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하 수련회 10월 13일부터 14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하라 사막 아시죠? 혹시 그곳에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죠? 우리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죠. 네. 저는 한 번쯤 사하라 사막을 좀 가보고 싶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의 그 윗부분,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면적 9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아열대 사막입니다. 동서 방향으로 길이는 4,800km, 남북 방향으로 너비는 1,800km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 48개 주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유럽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 미국이죠. 네, 그 다음 사진. 네. 파란 선이 되어 있는 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테두리입니다. 유럽이 그 안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 드넓은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제가 퀴즈 하나 드립니다.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그 모래 늪에 자동차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막을 횡단하다가 모래 늪이 나타나 당황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스티브 도나후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며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막을 횡단하던 중 그 푸시푸슈라는 프랑스어로 푸시푸슈는 모래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푸시푸슈라는 무시무시한 모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살아났습니다. 그는 실제 경험을 통해 자동차가 모래 사망의 늪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차가 모래 늪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에 악셀을 힘차게 밟거나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순간 바닷가에 마찰력이 생기고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타이어에 공기를 더 넣어서 팽창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그 팽팽한 공기로 더 깊이 늪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막의 모래늪 같은 곳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제가 꼬이기만 하고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조금 도와주면
살아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힘든 상황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가 조금 더 있다면 실내에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며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동차가 빠져나오려면 조금 더 공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공기를 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서도 공기를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함의 은혜 첫 번째 시간, 가능성을 제로로 하라, 가능성을 제로로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을 숭배했고요, 백성들까지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아합은 22년간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우상을 섬기는 소굴로 만들어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아합 왕에게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왕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저주의 말을 전해야 하니 절대로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수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을 끝내자마자 왕이 죽이기 전에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리하여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시내가의 물이 마르자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홀로 된 가부의 집에 남아 숨어 지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3년 동안 아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며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거나 도망 다니지 말고 아합을 찾아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엘리야는 왕이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한 것입니다. 모두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 가지 요청을 왕에게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자 아합은 옳다구나, 내가 죽으려고 무덤을 파는구나, 허허허 라고 생각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도 이들의 대결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신들이 대결한다네. 어떤 신이 더 능력이 있는지 우리 구경하러 가자.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이방신을 들여오고 바알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특히 득세한 바알 선지자들은 온갖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곡식도 주고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이가 없다고요? 여기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절하세요. 그러면 아세라 신이 아이를 내려줄 것입니다 라고 미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심을 바알 신이 주셨다 착각하도록 했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에 현혹되어 절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 가뭄이 닥쳤는데도 여전히 참신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유일한 창조주, 살아계신 참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모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가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대결합니다.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명의 대결입니다. 대결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이며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남쪽의 항무지, 산이나 언덕과는 달리 푸른 숲이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최고봉의 높이가 대략 550m 가량으로 아담한 산봉우리가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대결하자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왕과 바알 선지자들, 백성들은 모두 대답합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850명이 미친 듯이 질러대는 그 부르짖음, 그 온갖 춤은 그 춤 어떤 곳에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절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백성이 가까이 나오니 그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 그 메모란에 엘리야가 만든 그 제단을 잘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합니다.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듭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 붓습니다. 이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릅니다. 파놓았던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찹니다. 불이 떨어져서 이기는 시합인데 바짝 마른 나무에 물을 흥건히 적시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웠으니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꺼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광경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해도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도랑까지 차고 넘치는 그 물 때문에 불이 꺼질 지경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기에 온 천지가 바짝 메말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몰래 감추어 두었던 부싯돌로 긋기만 하면 메마른 나무에 쉽게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12통의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부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가능성마저 엘리야는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 1%의 가능성만 남아 있어도 금세 그 1%를 의지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가능성을 0%로 만든 후에 하나님을 100%로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36절과 우리 37절을 우리 간절히 읽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외의 가능성,
하나님 이외의 가능성에 물을 부어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모두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족함의 환경으로 내모는 것, 그 필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남아있는 타이어의 공기를 빼야만 합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학비가 없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있는 돈 모두 하나님께 드리면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받았다고 목사님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을 들으며 순간 필요한 돈은 주시지 않고 있는 돈마저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찾아왔고 통장에 남아있는 모든 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남아있는 돈을 의지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그 가능성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학비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남겨두었던 가능성마저 제로로 했더니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찌해야 할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먼저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제로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섭리 안에서 우리 두 아이 다 모두 우리 국제학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고 교회의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혼자 벌어서 시어머니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우리 두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낸다는 것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라 라고 하셨으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빚을 지면서 아이들 교육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마이너스 통장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 생활을 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지? 은행에 가서 계속 마이너스를 늘려가며 살아야 하나? 두려워졌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내는 하나님이 빚을 지면서까지 교육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지 않나며 은행의 도움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이제 은행 돈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가능성을 제로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그 소망 없는 늪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돈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통장이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은행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빚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하는 것을 멈출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시도를 멈추고 가진 것을 제로로 만들 때, 줄 잘 잡았다라며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전부 포기할 때, 제로로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도랑까지 가득 찬 그 물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아멘. 0%가 되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는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가르칩니다. 자격 조건을 쌓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가진 것이 많아야 살아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실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오히려 힘이 없어서 살아남는 그 이야기가 쓰여져 내려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기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는 힘이 없을수록, 능력이 없을수록 움켜잡지 않고 비울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말씀을 보며 그것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다 불평하지 마시고 부족함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족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마저 비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부족하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마저 제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마저 제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족함, 그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비움,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가능성 제로, 살아갈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원리입니다. 인생의 사망을 건너는 원리입니다.
우리 이 원리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과 비하면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낙심도 됩니다. 엉망도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부족해서 자꾸 더 무엇인가를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 내려놓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마저 믿음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제로로 만드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